오늘 우리가 호세아 2장 1절 13절까지, 물론 호세아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비유적 얘기죠. 여기서 등장하는 본 남편과 그 다음에 연애하는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즉 본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바람은 우상 바알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본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 숭배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모든 포도주나 양이나 또 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의 즉 말하면은 바람을 피우는 남자, 즉 에 가서, 즉 바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얼마나 들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또 자식을 낳고 잘못된 짓 하면은 버리고 할판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 백성들이 그 신보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 신랑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래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 사랑의 얘기가 간절하게 젖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며 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그런 걸 보면은 고소 고발하고 죽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가지 못하게끔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죠. 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부강해서, 또 나라가 커서, 또 나라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작은, 보잘 것 없는 이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셔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니까, 배부리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남 모른다, 내 모른다 하고 그렇게 버리고 다른 신랑을 따라서 그 신랑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분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도 고치고 또 마음의 평강도 얻고 삶에 윤탁해지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경배하고 예수만을 찬양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그러한 자들이 눈을 딴 데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좀 살만하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향락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내고 거기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본 신랑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모습도 참 많이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보면은, 목회하다 보니까 참 그런 분들이 대중에 있더라고요. 또 사실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은, 몸은 교회도 두지만은 그 마음과 삶이 온통 세상으로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아끼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그게 바로 다른 신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오르면은 아이고 주여 하고 찾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배부리고 하면 또 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꼭 우리도 꼭 같아요. 꼭 같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좀 숨 좀 쉴만 하면 언제 내가 그랬어? 하면서 또 엉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릴만 하잖아요. 근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잘못된 가는 길을 막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가고 또 막으시는 그 사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가로막느냐? 바로 였습니다. 가시로 길을 막았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길을 막으며 라고 했습니다. 가시. 우리가 여기 가시라고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시골에 가면은 탱자라고 있습니다. 탱자. 요즘 귤같이, 낑까같이 그렇게 생긴, 달린, 나무 열매가 달린 것인데, 그런 가시가 얼마나 세고 많은지, 그걸 가지고 울타리를, 지금 집 담장 울타리를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달죠. 문을 잠가둡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봐도 얼마나 이게 땅에서부터 그 탱자나무는 아주 엉키고 섞이고 자라기 때문에 고양이 한 마리도 그걸 못 빠져나가요. 그만큼 아주 그냥 빠져나갈 수 없을 그만큼 아주 튼튼해요. 만약에 그 길을 나가려면 온통 뭐 해야 될까요? 가시에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막 그러겠죠. 그래도, 그렇게 빠져나가면 결국은 잘못하면 가시 찔려 죽어요. 사실 그런 가시 찔려 죽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아픔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바람난 다람쥐 딸이 있으면 딸은 그런 것이 못 나가니까 심지어 자기가 덮는 이불을 갖다가 그 가시에다 막 걸쳐서 덮어서 그래서 가시에 걸쳐 놓으면은 그 가시가 이불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땡겨도 이불이 안 넘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또 잡아다가 놓고, 또 잡아놓고, 그 연애라는 게 무슨 것 같아요. 한번 마음을 딴 데 두면은, 엄청난 그런, 고뇌를 치고도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가시로, 길을 막으신 하나님.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막을까요? 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는 판단을 볼 때는 그게 오락, 멋있고, 멋쟁이고, 잘났고,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아버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완전히 그 사람은 한량이라고 하죠. 옛날에 한량. 그런 거, 강남제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딸이 만약에 그 남자를 만나면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막는데 그것을 갖다가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서 가시로 우리를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가 우리가 뭘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가시를 찔려서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가시를 찔려서 가시에 찔리면 피가 흐르고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탄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는 것들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로 내가 가는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아요. 주님께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벗어 삼고 가는 길은 뭐 같다고요? 가시밖에 있다. 가시로 막으신다는 거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시를 막아서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과 함께 길 되시고 진리인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 신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애하는 신랑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아픔이. 그게 누구냐?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도 뚫고 그죠? 뚫고 나갈 수 없는, 우리가 몸부림치고 나갈래도 나갈 수 없는 고통 중에 가시를 막으심을, 가시를 막으시면서 그 찔려서 울고 불고 하는 그 자식을 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시를 만들고, 또 생기는 사고를 통해서 가시기를 만들고, 또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가시로 만들어서 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간 짐승과 같다. 짐승이 사람처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을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젯밤에, 지금 아직도 파악은 안 됐지만은 저희 주변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길가에 우리 부대 쪽으로 올라오는 이 길에서 아마 차에 부딪혀서 죽었나 봐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그 고양이를 길가에 넣어서 덤불속에 일단 덮어 놨습니다. 아까 가보니까 그 바닥이 밤에 돼서 몰랐는데 피가 막 난사해요. 근데 거기에 저희 교회에서 밥을 주는 고양이가 이름이 가을인데, 가을이하고 또 한 마리는 저희들이 모르는 그 고양이에요. 그것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앉아서 그 피냄새를 코를 대서 그 피냄새, 그러니까 동족이겠죠. 아마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근데 거기서 불러도 쫓아도 가지도 않고, 쫓아오면 좀 갔다가 사람 안 보면 또 그냥 와서 또 앉아있고. 그 모습 보면서 짐승도 저렇게 자기의 핏줄인지 모르지만은 죽음의 자리에서 머물고, 그 표정이 정말 우울한 표정, 우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도로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가끔 고양이들이 내 차고 막 길을 쫓아 나옵니다. 막 고함질해요. 길가로 나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놈들은 반긴다고 나오는 것인데 그걸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그런 도로, 다른 도로로 갔기 때문에 이건 죽음을 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막으시고 가지 말라는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아픔도 당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아픔을 본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들이 뭔 의식이 있는지 거기 앉아서 한 마리는 정말 처음 보는 건데 정말 눈물 젖은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 앉아있고, 우리 가을이는 보통 가을이가 밝은 애거든요. 근데 밝지 않고 거기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참 아마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어째서 그 길가로 갔어? 길가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이런 죽음을 당해서 우리까지 마음 아프게 만드냐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러고 왔는데도 물을 씻어놓고 왔어요. 그리고 뭐 락스를 뿌려 씻었는데, 그런데도 그게 주변에 돌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하나님 가시로 막으시는데, 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사랑을 여러분 잘 알고 깨닫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또 담장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개, 두 개 아니에요. 가시로 막고 또 안 되니까 담장으로 막았어. 담장으로 높이 싸서 그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범죄와 타락으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의 앞에, 그 앞에 장애물이 앞에 아주 가로막고 높이 가로막고, 우리가 하면은 멸망의 길을 구름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앞에서 우리는 몰라요. 가는 길에 구름통이가 있는지,
그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미련한 인간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높은 담당을 성을 쌓아버렸다는 거예요. 성을 쌓아. 이게 넘지 못하게. 우리는 왜 가는 길을 하나님 막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막냐고, 왜 안 되게 하시냐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영의 길이요. 그죠? 경영의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승부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막으시더라고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막으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고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으셨다는 거죠.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성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개미의 첩을 동요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성공의 길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 실패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 가면은 영혼도 육체도 인생도 끝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그 길을 넘어다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가시 길을 막았는데 뚫고 나가서 피투에서 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저 세상 저것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높이 아예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더 큰 불행을 방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막. 더 큰 불행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담을 쌓게 만들고 형제간에 담을 쌓게 만들고 이렇게 담을 쌓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정말 저 너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죠? 안에 가둬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세상의 걸 너무나 보거나 저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미혹돼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보지도 듣지도 못하도록 아주 막아버려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어쨌든 활동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를 나쁘게 말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쁘게 했다는 그런 소리들이 내게 안 들려 너무 감사해요. 난 몰라요. 그런 일 있었어요? 난 몰랐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운한가요? 왜 나한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나는 내가 그만은 뭐 그런 걸 받아들여주고 할 뭐 위치가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교회 소식통에 왜 깡통이지?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 그런데 돌아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못 보고 못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못 보고 못 들었으니까 정죄할 일도 없고 판단할 일도 없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 좀 그러네 할 그런 마음도 없고, 그 사람 그렇게 했대? 같이 앉으면 뭐합니까? 같이 동참하고 짝짝 못 쳐요. 모르니까, 그런 일 있었어요? 그래요? 뭐,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엊그저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멍텅구리. 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보거든요. 뭐 세상에, 한국 교계면 교계, 정계면 정계, 뭐 하여튼 모든 일에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솔직히 모르는데, 올라보면 그때다 갖다 놨을 뿐이지, 갖다 놓으면 어떤 일 닥치면 지혜가 와서 얘기를 할 뿐인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그런 거, 그래요. 엊그저께도, 아니, 목사님, 저보다도 몰라요? 글쎄, 몰랐네.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모르는 거 편찮아요. 마음 편해요. 그래서,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 듣게 하셨군요. 못 보게 하셨군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거 다 듣고 봐봐요. 머리 아프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란 것을 보고 들은 걸 통해 사람이 쓸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못 듣고 못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멍청이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만 보면 그렇게 좋은 줄 몰라. 어떻게 성경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가슴에 쏙쏙 닿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요. 주여, 이 무슨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이 사랑을 하셨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명언의 말씀들이 가슴에 닿으니까, 어느 때는, 이거 어떻게 다 지나지?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전달하지만은, 성경 읽다 보면은, 때로는, 피곤할 때 눈이 진짜 성경을 물기도 많잖아요. 요즘 너무 세상이 좋아요. 핸드폰에 유튜브를, 설교 듣기, 아니면은, 성경 말씀 듣기. 하면 자면서 듣기 해놓고 듣다가, 잠들어요. 그러면은 내 육신의 길은 못 들어도 내 영혼의 길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듣기도 하고 또 시편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모르지만은 딱 읽으면은, 주요, 이 말씀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보는 거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 하시라고, 저도 가끔, 한때는 그럴 때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적, 내 영혼에, 내 심령에도 좋지 못한 것을 아주 싹 지워버리세요. 싹 지워버리니까, 지워버리는데, 이게 또 가요. 또 마음이 가요. 눈이 가요. 손자도 본 사이에 또 불러내요.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서 안 돼. 또 하고 있니? 또 버려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요. 또 나도 모르게 또 그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또 하게 돼.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밀어내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머리 시끌 정도 하나 정도 놔두고 그것도 많이 안 꽂자다가 한두 번 정도 뻔해 하는 거니까 한두 번 하다가 그리고 이제 성경 틀어놓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탐을 높이 쌓아둔다는 거예요. 왜 쌓아둘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을 쌓아서 막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은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 멀리 멀리 갔더니 하나님 돌아오게 하셨어요.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며 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리라. 그제서야 제가 이르기를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다 버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음란과 배악과 그리고 사망의 길을 가던 길을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면 뭐죠?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서 어서 돌아오라는 거지. 묻지 않겠대. 네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짓을 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돌아만 와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그래요,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탕자가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것도 너무 항송하니까 그냥 그 집에 종사를 하며 밥이라도 먹는 사람 있는 것 좋은데, 근데 그 아버지는 달려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그를 모욕을 시켜 좋은 옷을 입히시고 인장 반지 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징표를 주는 그 아버지,
그 사랑.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서 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셔서 아버지를 안아주시는 율법 말씀 속에 다른 남자를 따랐을 때에 음란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고 바로 음행했던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치렀다 그래요. 3장에 보면은 3장 2절에 그래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그러니까 이 음란에 빠져서 돌아다니는 것을 갖다가 돈을 지불하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핏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그 값을 치고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남편이 아내가 해왔던 그 모든 잘못됨을 돈을 지불하고서도 찾아오시는 그 남편.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찾아오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앞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네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배짱가 침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국민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서도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오게 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영생복락 참된 평화를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 왜?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품.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네가 네게 붙어만 있으면 된다. 네가 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네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그 하나만 족하다는 거.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뭐 충성되고 뭐 목숨 바쳐서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가 원하는 그 안에만 있으면은 만족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막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내 가는 길에 가시를 찌르는 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찌르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문제가 없도록 더 큰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나를 찌르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내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우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위에 예수님 위에 성령님 위에 말씀 위에는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내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나를 거기서 건질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나를 사랑한다. 건져주리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 사랑에 젖어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